오늘은 창세기 공부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제 창세기 나오는 아주 핵심 요소들을 쭉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구원의 예표들,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 기록은 어떤 문학책도 아닙니다. 또 이 성경 기록은 단순한 어떤 역사 기록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그 실천 이야기가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고 7번째 날은 안식하시고, 또 창세기 2장에는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인간이 죄에 빠진 이야기, 그래서 죄에 빠진 원죄인이 되고 정말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화장이나 해버리자 하고 불사질러 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구원 계획이 뭐냐?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남자 후손이에요. 다 남자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정녀로 출생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 입었다 그랬는데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수치를 스스로 힘으로 가리울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 너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은혜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장차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겠다는 구원 계획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다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예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극적인 사건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일상 사건이 아니라, 보통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을, 미리 사인해 주는 걸 예표라 그래요. 미리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에녹의 사라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세상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캐톨릭하고 공동 번역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 세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데려가셨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 이거 얼마나 보통 사건이 아닙니까? 혹시 가족들 가운데 누가 사라져 버렸다, 이거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데려갈 자가 있고 버려둘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데려간다는 것은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에녹처럼 사라지는 거죠. 왜? 데려가시니까.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련히, 하나님께서 호련히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끌어올리는 것이나 데려가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사라지게 하는 이 결정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미련 있습니까? 미련 있는 분은 그냥 남아 계시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더 큰 미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휴거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가 바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엘리야도 데려가셨죠. 그러므로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벌써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사람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에녹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그냥 사라져간 게 아닙니다. 에녹이 그냥 사라져간 게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동행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살고,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길 가고,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건은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의 사건입니다.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생명으로 즉 숨쉬는 생물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노아와 가족들 8식구 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는 무서운 홍수가 터졌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서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 오다 보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다고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났고 네 발 가진 짐승이나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동물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물과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온 지구에 퍼져서 현재와 같은 지구의 생태가 된 겁니다.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표적입니다. 심판의 표적. 심판도 뭐 보통 심판이 아니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숨쉬는 생물과 동물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싹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물고기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갔어요. 물고기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왜?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은 그대로 물속에, 땅에서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코로 숨을 쉬는 생물들은 방주 안에 한 쌍씩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대홍수 심판은 장차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대로 계속 유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린답니다. 불에 타서 풀어져 버려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땅 속에 있는 양 불덩어리들이 양 그대로 나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거는 다 덮여버리고 타버리지 않습니까? 지구 하나 불태우는 거야 뭐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밤 하늘을 쳐다보면은 유성이라고 흐르는 별 쫙 하고 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구의 종말 대심판, 불심판은 바로 저 하늘의 별 하나가 사라지듯이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대심판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들은 보존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예표를 노아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 입은 자라고 창세기 6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 입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하고 동행하면은 그는 은혜 입은 자가 아니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이 세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시대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노아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사건은 멸망의 성에서 도피한 롯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멸망의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시고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았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엎어버려 심판하셨느냐? 그건 죄 때문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대표적인 죄가 뭐냐?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나 어쨌든 막 동성끼리 양 난잡한 그런 성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썩을 대로 썩었다, 안 되겠다, 불로 태우자.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장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워가지고 엎어버렸으니까. 오늘날도 그 지역 땅을 파면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지를 보면은 다 불탄 흔적, 또 유황이 나오고 다 지금도 나옵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죠. 그 지역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엎어버렸고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 심판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딱 한 사람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엎으시는 중에 롯을 그 성에서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도피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에 마지막 대심판이 내려올 때는 동성애가 대표적인 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손들기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제일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정당이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런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면은 우리도 저 구라파나 미국처럼 이 동성애를 비판하면 이제 벌금 내야 되고, 동성들이 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호회 목사가 나 주례 못해 그러면 저는 또 쇠고랑을 차든지 벌금 내야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성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생각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은 건져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뛰쳐나온 롯의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노아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참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다고 베드로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는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사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전파한 사람이고 행동으로 전파한 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니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큰 배를. 보통 배가 아닙니다. 그냥 큰 배를 만듭니다. 인부 싹스를 주고 불러가지고 배 만들어요. 가서 일을 하면서도 목수들은 이상하다 이 영감이 왜 산에다가 이 큰 배를 만드느냐 이상하다. 사람들마다 와서 노아 할아버지 왜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거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내가 이 배 만들면 너희들도 여기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의를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웃고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지 600살이 되더니 또라이가 됐구나. 그러나 나중에 비 오고 그리고 바람 불고 노아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방주를 열어주고 싶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비가 엄청 오니까 아이고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할아버지가 전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라도 방주로 들어가 보자 쫓아가니까 문이 안 열리네요.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여보게 나도 열 힘이 없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누굽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지는 사람이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무엇으로 본을 삼았느냐?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으로 본을 삼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도피시킨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표라 이 말이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7,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 저 의인이라. 그런데 롯은 의인으로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불법한 자들이 자행하는 죄악과 엄란한 행실들을 보고 듣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하니 눈만 뜨고 앉아 있으면 같이 망해야 됩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롯이 자기 사위 될 두 젊은이를 찾아가서 여보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심판한다 그러니 우리 딸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도망가자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장인 될 사람이 농담을 하시는구나. 의로운 롯은 전도했지만 열매는 얻지 못했어요.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자고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이라도 가진 롯을 의인이라고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표. 이와 같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에녹이라는 사람도 보통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지역을 태우는 게 이 일상 사건이 아니잖아요. 비가 와서 온 지구가 물에 덮이는 거 이 일상 사건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발 딛고 살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예표가 무엇이냐?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오실 주님 기다리다가 호련히 데려가고 사라질 때 사라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라집시다. 우리 사라져갈 사람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예표를 보여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에녹이 사라진 사건, 노아와 가족들이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사건,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져서 온 지역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피시킨 롯의 사건,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라졌다고 하는 말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